열왕기상 12장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는 이제 통일 왕국이죠. 분열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시기가 약 120년입니다. 120년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지요. 분열되었는데 그 북쪽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0년에 멸망하고 남쪽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 BC 586년에 각각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솔로몬 때까지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시대를 황금 시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르호보암 때 와서 남북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불행의 길로 접어들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분열, 파괴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연합과 평안을 이룰 것인가? 이 교훈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역사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일터에 이 분열과 파괴냐 아니면 연합과 평안이냐 이거잖아요. 사실 목사에게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이래서 예, 한마디로 연합 못하겠다는 거죠. 우린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십니다. 해결책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각도로 우리 주변에 이 분열과 파괴가 일어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이런 각도로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제 보았듯이 여로보암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분열시켜 나가잖아요. 오늘 마지막 19절 보고 돌아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본문을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사건 배경입니다. 직접적인 책임 누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있지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뜻을 저버린 르호보암에게 있다. 그런데 말할 수가 있겠는데 따지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원인은
르호보암의 아비 솔로몬의 실책으로 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에 이제 어느 분한테 제가 자꾸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성경에 이르는 가계의 저주가 있긴 있나 봅니다.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선대들을 보면서 그걸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저버린, 사실 솔로몬을 볼 때는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르호보암의 실책,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신앙 전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접근 한번 해봅니다. 솔로몬이요, 일찍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축복을 언약하셨죠.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고 후손 중에 열왕이 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 언약대로 실제 인물이 나왔으니 바로 다윗입니다. 약속대로 베들레헴 목장에서 이새의 양을 먹이는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국의 뿌리로 삼으셨죠. 그리고 다윗 말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일을 이루도록 할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역대상 22장 9절에 하나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연합하고 평안하도록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대로 하셨어요. 솔로몬이 즉위를 하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잘 유지하면, 가꾸면 왜 분열과 파괴가 일어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은혜를 저버렸거든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즉위하자마자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서 한 말 기억하세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말년에 백성들의 아주 그냥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고역을 시킨 거죠. 원성들을 일을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 어기고 배도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백성들과 반목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면 먼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그 영향이 온다는 거죠. 사실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신앙이 소홀해지면 여지없습니다. 그 틈을 타고 불평, 불만, 온갖 분쟁의 이유가 거기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솔로몬이요, 이 분열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솔로몬 이야기한 거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한 인물이요 모든 부귀와 영화의 상징이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에는 후세 사람들에게 표본을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은 백성들과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의 책임을 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자식들에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어겼죠. 음란과 방탕의 생활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뭐냐? 백성들을 폭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날 빌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르호보암 때 이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비, 솔로몬 때 이미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특권을 받았으면 의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주일날도 살폈지 않습니까? 그 의무가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청정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디러 소금처럼 땅에 버리우고 밟힐 텐데, 문제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후손에게 영향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자, 르호보암 우리 어제부터 살피고 있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자 어디로 갔죠?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여로보암을 위시한 이스라엘 회중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죠. 자,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말기의 실정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정 좀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우리 어제 보셨던 12장 4절에 보면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 너무 무겁게 했는데 왕은 이제 르호보암 왕은 좀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랬죠? 3일 후에 만나자고. 그리고 측근과 의논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뭐죠?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자, 왕 백성들에게서 등을 돌리네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나중에요 18절에 보면 이 왕의 사신을 쳐 죽여버려요. 18절도 같이 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걸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원인이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잖아요. 오만방자한 행동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 소양이 뭐죠? 적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어요? 그 경험 없는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왕이, 사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그 규례를 지키라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에? 신명기에 17장 20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항상 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게 뭐냐면 왕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법도에 모범이 되기를 명령하셨어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야 이 왕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존귀히 여김을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보셨잖아요.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주 오만방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챙길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방금 읽으신 것 14절처럼 아니 소년들의 가르침을 따르네요. 처음에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잖아요. 그 7절에 보면 원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이게 이제 원로들의 조언이거든요.
종이 되어 보십시오. 백성들이 당신에게 종 노릇할 거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지혜, 이걸 다 저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뭐예요? 카리스마로 하라는 거예요. 왕이 말이야 줏대가 있어야지, 리더십이 있어야지, 강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 새끼손가락 허리 이야기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 오만하고 무례한 충고로 르호보암의 환심을 사야 이 또래들이 한 자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력인 거죠. 잔머리인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지도자들에게 따라야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없었던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이 지도자의 오만과 독선은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지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이 기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요, 많은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들이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함께 행동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기존층의 세월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도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르호보암은요, 원로들에게 물었을 때 이 원로들이 누굽니까? 자기 부친과 정사를 의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로들의 오랜 경륜을 무시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년들의 충동, 그 거친 행동, 여기를 따라버린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 때 이미 금이 갔고 균열이 생겼고 르호보암 때 와서 완전히 분열이 되고 파괴되는, 이게 된 거죠. 한마디로 백성을 우습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측근에서 보필한다는 이 젊은이들이 똑똑한 줄 알았던 거죠. 세상의 민심, 순리,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권력 쥐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일반적 상식이나 합리성을 무시하고 소위 역발상이라고 그냥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민심을 우습게 봅니다. 세상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 이 역사의식 가지고 좀 봐라. 특별히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려고 애를 써라, 이거거든요. 이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자녀들 한참 생활에 또 이 시대 정세에 잘 적응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들한테 말할 기회 줍니까?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지들이 다 알아요. 부모 가르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순발력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을 무시하지는 말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펼치시는지 너의 관점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죠. 사실이요,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도 해야 되고, 이 세대가, 청년들이 바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관점, 여기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하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에게 왜 징벌을 내리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배도하고 범죄하고 그 길을 갈 때는요, 가차없습니다. 징벌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그러면 축복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경우에는 가차없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리라.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향하여 경고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셨던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더라. 참, 예, 기도 안 찹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국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파괴가 되네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징벌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느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모든 관계 속에 분열과 파괴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죠. 사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잘못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돌이키면 그게 복이 되고 긍휼이 되고 약이 됩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게 곧 독이 되잖아요. 그게 분열과 파괴가 되는. 하나님은 연합과, 당신과 연합하도록,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흘러가도록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르호보암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너희들의 역사를 봐라. 그것이 세상 역사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지를 시키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연합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청종은 연합과 평안을 주시지만 교만과 불순종에는 예언된 심판을 성취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흠잡으려 하고 자의식을 내세워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침내 분열로 치닫는 르호보암을 보며 겸손과 청종함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조화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안정되고 확고한 자존감과 포용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간섭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화평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따르는 충성된 신앙으로 이 아침도 가꾸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